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은혜와 평강을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은총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그 크신 계획과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선출될 안수시자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직분의 영광보다도 직분의 무게를 깊이 깨달아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공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판단력과 청량함을 주시고 특히 교회들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고통의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무력 충돌이 그치고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주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한 속히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대화가 열리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난민들과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편한 처와 위로가 되어주시며 세계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산동안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기도로 눈물로 세워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믿음을 통해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교훈과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돌보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지치고 힘겨운 시간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뿌리 내려 지혜롭고 정직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학교와 가정, 친구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하게 하시고 미래의 일꾼으로 준비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박재현 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소리 하나하나에 주님의 사랑이 담기고 그 찬양 속에 병든 영혼이 치유받으며 낙심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시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또 더워진다고 하는데 또 비도 오기도 하는데 항상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큰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졌을 때에는요, 이 복음을 믿는 분들이 이 고난과 박해가 심했다라고 하죠. 오랜 동안 유교와 불교의 전통을 우리나라가 지켜왔기 때문에 이 기독교 정신은요, 제사를 드리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또 미신도 믿지 않고 우상을 버리는 것, 이런 것이 아마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이것이 곧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창기에는 교회 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궈 놓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머리카락을 잘라 놓기도 했다고 하고, 또 못 나가도록 나가면은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교회를 못 가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고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복음이 우리나라의 전역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박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학원이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이 이제 자율학습,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자율학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율이 없는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밤 10시까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하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지만은 앞에 선생님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있었고요. 또 방학 때에도 실제적으로 방학은 일주일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학교에 나와서 보충 수업을 하고 함께 공부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3이 시작되는 겨울 방학이 되었는데요, 제가 수련회를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이제 고3이 되니까 은혜 받고 기도로서 이제 고3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수련회를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은 고3이 어딜 가냐, 고3이면 공부를 해야지, 지금 수련회 갈 때냐, 네가 지금 수련회 갈 때가 아니라 공부해야 된다,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는 가야 되겠고 선생님은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무단으로 학교를 가지 않고, 이런 방학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학교를 안 간 게 아니라 방학 때에 보충 수업과 이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수련회 2박 3일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고 고3을 잘 보내겠습니다,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돌아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선생님의 몽둥이였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갔다고 저를 이제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10대를 때리는데,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요 매가 안 아플 것 같죠? 매는 똑같이 아픕니다. 네,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이 선생님이 때리는 그 몽둥이는 상당히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나 물론 아프긴 했지만은 맞으면서 제 자신이 생각한 것은 내가 뭔가 이 박해를 이겨냈다, 지금 내가 맞는 이 몽둥이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뿌듯함이 마음에, 물론 엉덩이는 아팠지만 마음에 뿌듯함을 가졌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은 정말 이런 일이 없죠. 선생님들이 함부로 때리진 않고 이러지만은,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박해와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것은 제자는 선생만큼만 되고 또 종은 주인만큼만 되면 잘하는 거죠. 만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과 비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니까 이 제자들도 이와 같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알세불이 나오는데요, 이 바알세불은 원래의 뜻은 바알의 왕, 귀신들 중에 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알세불 얘기를 하시느냐? 그럼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귀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 했냐면은 이 전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듯이, 그러면은 그 집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박해를 하거나 또는 핍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알세불이라 말한 것처럼 제자들도 비난과 조롱과 모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듯이 우리 제자들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순교를 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이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3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6절을 보셔도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을 보시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31절에 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 때처럼 또 제자들처럼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조롱과 조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또 손해도 보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또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지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나? 너무 티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서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 식사할 때, 여러분 식사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 의식해서 막 식사 기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식사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게 되고, 또 우리의 생활이 아무래도 교회와 연관이 있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 오랜 동안 교제한 내 주변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모른다면은, 아니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면은, 내가 참 이제까지 잘 숨겼구나, 내가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인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크게 전파하라, 주의 복음을 크고 분명하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면요, 이 세상에서 편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고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조롱하거나 박해를 하고 심지어 육체를 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사람은 단지 박해를 해서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끊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35절에 보면요, 사람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딸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시고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찌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는 거룩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심판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은요,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요 찌르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자르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이전의 죄와 악한 모습과 나쁜 습관들을 먼저 다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가족을 다 버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 관계가 있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근데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가족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런저런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한 앗사리온은요,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져보면은요, 이 참새 2마리는 한 2,000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새 1마리는 1,000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 당시에도 먹을 수 있는 조류 중에 가장 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소위 말하는 이렇게 흔하고 값비싼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는데,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머리털 끝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포기한다면요, 그러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까요? 정말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무언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직장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처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 둘씩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보는 것이라면은 이 또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들도 이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6월 25일이 있는 주인데요, 6월 25일은 6.25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남침함으로 인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요, 2달이 채 되기도 전인 8월 초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이 공산군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나라가 공산당에게 거의 빼앗기려고 할 때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요, 공산당을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다 장군이 지휘를 했는데, 메가다 장군이 이 작전 브리핑을 할 때요, 이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유엔 연합군이 만들어지고요, 많은 나라들이 함께 도와주고 또 5만 분의 1도 안 되는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일제시대 때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에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6.25 전쟁 중에도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광복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목회자 174명을 포함해서 11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죽은 게 아니라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교하신 분들의 대다수는요,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순교하신 분들의 피와 희생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는 통일된 국가는 아닙니다. 여전히 분단 국가죠. 지금도 여전히 북한 공산 정권은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정권 아래에 있는 북한 동포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요, 이제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몇 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정말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통일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나 비방이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6.25 75주년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킨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또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항정제 선교 2차 투표가 있습니다. 모든 선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그 누구도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상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규 성도님, 김예은 성도님, 임지은 성도님, 황아영 성도님, 우리 아들 김지영 군과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등록해 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이남순교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에 있고요. 30플러스 종강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문화센터 지하에서 있습니다. 병원 전우팀 원래가 오늘 오후 2시에 있고요. 어머니 기도회 종강이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그루터기 기도회가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문화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연합순 모임 1학기 종강 모임이 있고 또 여성교 원래가 이어서 있습니다.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대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항정제 선거 1차 투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19분이 피택이 되셨고요. 권사님은 40명 중에 16분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19분의 안수 집사님의 명단이 나와 있고, 네, 너무 빨리 넘기셨는데요. 네, 안수 집사님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19분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2차 투표에서는 한 분을 저희가 피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16분이 이제 피택이 되셔서요. 이번 2차 투표에는 24명의 권사님들을 저희가 피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 2차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명단은 홈페이지에도 배너로 띄워져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거를 하게 되는데 2차 선거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뽑기 때문에 두 분의 후보자가 있으시고요. 또 권사로는 저희가 24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1.5배수인 36분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요, 이번에는 이제 1차 투표의 득표 순으로 이제 번호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나만 아는 사람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한번 살펴보시고 교회 일꾼들을 잘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한 분을 여러분이 기표하실 수 있고
권사님은 24분까지 기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2차 투표에서도 우리가 계획된 대로 피택이 되지 않으면 3차 투표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이 투표권자는 본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18세 이상 되시고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사항은 또 성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면은 가브리엘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일산 충신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하고요. 행복 전도팀 버스킹 공연이 있습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일산 문화광장에서 있고요. 우천시에는 취소가 됩니다. 네, 전자기부금 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의무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헌금분부터는 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종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불가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달라진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이한정 집사님의 딸 이지은 양과 이수민 군의 결혼 예식이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신길동에 있는 공군 호텔 1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소망 23순 기선순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픈 다가주 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송창일 집사님, 권명희 집사님과 함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이강석 집사님, 임경미 집사님과 함께 딸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아쉬운 소식을 전하는데요. 사임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시철 목사님께서 오랜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영락교회로 부목사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영락교회에서 더 많이 쓰임 받고 또 많은 목회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할 때 우리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시철 목사님 지금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찬양 예배 때 마지막 고별 설교 있습니다. 네, 오늘 아니면 이제 여러분 듣고 싶어도 잘 들을 수 없는 이철 목사님 고별 설교가 있으니까 오늘 찬양 예배에 오셔서 설교의 은혜도 받으시고 또 가족이 함께 인사도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철 목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이 교구는 이제 강민구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냅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이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 동안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